안녕하세요. 8월 17일 토요일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의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에 오늘 본문은 네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은 강하신 구원자, 35절에서 40절까지는 바벨론 위에 떨어지는 칼, 41절에서 43절까지는 피정복민 신세가 된 바벨론, 44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는 바벨론을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면 먼저 33절과 34절에 이스라엘과 유대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라고 하죠. 왜 내 백성이라 하거나 이스라엘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라고 할까요? 이 둘을 나누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른 오늘날 이스라엘인은 유대인이라는 호칭만을 사용하죠.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참 이스라엘인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별도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손들이 학대를 당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들을 단지 붙잡아 놓고 놓아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이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사로잡고 있던 바벨론보다도 더 강한 자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서게 되실 때에 그들은 불안에 떨게 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5절에서 40절에서 바벨론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의 주민들과 고관들과 지혜자들을 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베어버려서 죽인다라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칼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들을 쳐서 어리석게 만들며 하나님의 칼은 용사들을 쳐서 공포에 떨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칼은 말들과 병거들을 쳐서 여인처럼 약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의 칼은 보물창고, 바벨론의 보물창고를 쳐서 약탈당하게 한다라고 하죠. 칼은 단지 죽이는 역할만 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칼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칼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비록 우리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나 그게 우리를 죽이는 말씀인지 아니면 살리는 말씀인지 그걸 알아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를 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41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한 큰 나라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공격을 하십니다. 이 군대는 활과 창으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며 무자비합니다. 말을 타고 대열을 갖추어 진격하는 소리가 마치 바다의 거센 파도 소리와 같다고 하죠. 온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북쪽에서 오는 민족이라고만 기록했지 어느 나라인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칠 때는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이름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자에게는 이름이 있으며 때로는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하죠. 북쪽에서 오는 민족이 바벨론을 친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대를 압제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도구일 뿐 이스라엘과 유다에 속한 구원의 계보와는 관련이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으신지요? 거기 어떤 이름일까요? 아가서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노래도 찬양도 있죠. 이렇게 솔로몬이 부른 것과 같은 그 부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참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망치로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둘째로는 비록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나라에게도 바벨론을 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섬기던 여호와가 이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